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민수기 7장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읽고 있는 이 민수기라고 하는 말 자체가 백성들을 숫자를 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민수기를 펼치면 갑자기 숫자 세는 것부터 나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아유 참 민수기 재미없다. 루벤 지파가 몇 명인지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 교회는 100명도 안 되는데 이렇게 읽으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람들에 따라서 이 숫자라고 하는 의미가 여러 가지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일전에 광화문에 어떤 형태의 집회이든지 간에 몇 명이 모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우리 백성들의 혹은 어떤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전체 국민 중에서 몇 명이나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의견을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자신의 어떤 의견들을 피력할 때에 사람들이 자신들을 지지하는 혹은 그 의견을 지지하는 몇 사람인지를 이야기할 때 숫자를 세기도 합니다. 혹은 이편과 저편이 우리들이 전력을 비교할 때 우리는 10만인데 저쪽은 20만입니다. 그러면 이제 벌써 기가 확 죽죠. 여러 가지 형태로 숫자 세는 의미가 있을 텐데요. 민수기에서 나타나는 이 숫자 세는 것은 인간적인 어떤 자랑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요셉과 관련된 요셉의 이 자녀들 혹은 이제 그 위에 야곱의 가문 혹은 가족들 약 70여 명이 애굽에 들어갔는데 그들이 약 430년 정도 지나서 광야로 가서 숫자를 세어보니 장년만 남자만 60만이었다 하는 얘기예요.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세월이 지나면 다 인구는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면 전쟁 없고 그러면 다 인구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최근 얼마 동안 우리 안에 전쟁이 일어나기를 했습니까? 불안하기를 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인구가 줄기도 해요. 역사상으로 보면은 강력했던 제국들, 민족들이 갑자기 멸망해서 지구상에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70명이라고 하는 이 야곱의 이 가족들이 물론 처음에 애굽에 갔을 때는 잘했죠. 어떤 좋은 의미에서 대접도 받고 왜냐하면 요셉의 가족들이었기 때문에 매우 환대를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세월이 어느 정도 흐르고 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이집트, 애굽의 왕이 되었을 때 바로가 됩니다. 왕이 되었을 때 이 히브리 민족은 갑자기 그들의 어떤 그런 고귀한 신분 혹은 평민 신분 그 신분들이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노예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상당한 기간 노예로 살았는데 그들이 그럼에도 숫자가 늘어나기 놀라운 일이죠. 노예가 뭘 잘한 게 있다고 숫자가 늘어나겠어요. 물론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노동력을 많이 하려고 일부러 애굽이 숫자를 많게 했다. 글쎄 성경에 이제 그런 말이 없고요. 오히려 애굽 사람들이 그 히브리 사람들이 숫자가 많아진 거를 걱정하는 대목이 나와요. 이거 히브리 사람 숫자가 이렇게 많아지니까 혹시라도 난민을 밀란을 일으키는 거죠. 난을 일으켜서 우리 정권을 뒤바꾸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아마도 애굽의 관리들이 일부러 숫자를 늘리려고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게다가 모세와 연관된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어떤 걸 읽었어요? 산하 제한 정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약 70명 되는 어림잡아 100명 이렇게 좀 크게 잡아봅니다. 100명 됐던 히브리 민족의 사람들의 숫자가 약 400여 년 흘러서 그것도 하나님이 친히 구원하시고 나자 그들의 숫자가 성인 남자가 약 60만이었다. 라고 하는 거를 일일이 세워볼 때에 이들이 뭘 느꼈겠습니까? 역시 내가 잘했어. 내가 지도력을 잘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 위대하시면 놀랍구나.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놀랍구나. 세상에 우리 루벤 올라가면 조상님 나오겠죠. 루벤 성을 가진 루벤 이제 혈통에 자손들이 생각할 때 우리 루벤 지파는 이렇게나 숫자가 많이 옆에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베냐민 그들보다 숫자가 많은 건 아니지만, 아이고 형님 지파에 비해서 우리는 숫자는 작지만 그 지파 각 지파의 숫자 누구라도 어떤 지파라도 100명보다 더 많잖아요. 엄청나게 커진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들이 이제 서로 계수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계수할 때에 빠질 리가 없어요. 우리가 무슨 강제징용 당하는 것도 아니고 왜 빠지겠어요? 그 숫자에 자랑스러운 건데 다 들어가야죠. 하나님의 백성 숫자인데요. 물론 여자도 아이도 하나님 백성입니다만 그때 계산하는 방법이 그랬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자기 가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도 명령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숫자를 차곡차곡 세워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서남북으로 이제 지파가 12지파인데요. 3개 지파로 묶어서 한 조가 되어가지고 북쪽, 남쪽, 동쪽, 서쪽 다 배치를 받게 돼요. 나중에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의해 이 성소가 하나님의 교회가 인도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에 이들은 자신의 위치를 벗어나지 않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아주 멋진, 아주 장관인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이 백성들 가운데 광야의 백성이죠.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출애굽한 백성들 가운데 한 복판에 뭐가 있어요? 나는 북쪽이 중요하고 그런 거 없어요. 사방 방위를 받은 셈이고 사방 위치에 있는 게 중요한 거지. 그 하나님 정에서 있는 거지. 서쪽에 있다가 난 동쪽이 궁금한데 동쪽으로 가랍니다.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백성들 한복판에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별도로, 물론 이제 지파 안에 있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만 소위 말하는 우리가 12지파라고 하는 그 숫자에 들어가지 않는 특별한 직임을 받은 사람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또한 봉사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 숫자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다가 보면 도대체 4,000몇 명이 이게 뭔가 이 로또 숫자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나한테 무슨 의미, 우리한테 큰 의미는 없어요. 우리 자신에게는. 근데 우리가 만약 이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예전에 애굽으로 갔던 사람들의 숫자라고 생각한다면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사람이 감히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숫자들 가운데 자 이제 맨 처음에는 지파별로 동서남북에 배치가 됐죠.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나온 다음에 민수기를 쭉 읽다가 보면은 요 앞부분에 나실인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 지파 사람들 이야기할 때는 살짝 좀 이렇게 좀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왜요? 12지파에 비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뭔가 더 중요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중요한데 그 사람들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바로 뭐 나오면 나실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실인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드린 사람이에요. 특별한 서원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누구냐? 12지파든 레위든 누구든 이스라엘 백성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서원을 함으로 나실인이 될 수 있었어요.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막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또한 성막에 따라 성막이 진행한 하나님의 진행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치가 어느 정도 다 잡혀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앙에 뭐가 있어요? 성소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죠. 하나님의 법궤를 중심으로 이제 성막이 지어져 있고 그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뭉쳐가는 거예요. 출애굽을 하게 하신 이는 물론 모세이긴 하겠습니다.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 누구도 부인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 와중에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성막이 완성이 되고 나서 각 지파의 대표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하는 게 부역자입니다. 다르게 적용한다 그러면 학론직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특별히 그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 뭐 집으로 말하면 가장이 될 수도 있겠죠. 뭐 남성교회, 여성교회라고 말하면 뭐 임원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분들이 무슨 행동을 했어요? 바로 앞전에서는 나시린이라고 특별히 서원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봉헌했다면, 이제는 오늘 나와 있는 12명의 지휘관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 스스로 먼저 봉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수레를 봉헌하고 또 소를 봉헌해요. 수레 같은 경우는 아마 구하기가 어려웠는지, 뭐 비쌌는지, 고가였는지, 제작이 어려웠는지 뭐 그런 거 안 나오지만 두 지파가 모여서 하나, 소는 각각 한 마리씩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민수기를 그럼 간략하게 1장에서 오늘까지 요약한다면,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배치가 되고 각기 그 직임을 맡게 되는데 그 다음에 뭐가 나왔다? 나시린.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연스러워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 가운데, 광야의 백성들 가운데 성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성소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 임하셨고 성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은 성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예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 두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뵙는 건 아니고요. 구름기둥, 불기둥 형태로 임재해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마땅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나아가는 사람들의 태도는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성소가 있는 장소, 그건 고정된 장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소는 언제나 이동했어요. 여기다가 저기로 갈 수도 있었어요. 한 달 후에는 다른 장소, 그러니까 장소적 개념은 아니에요. 그 성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히브리 민족의 중앙에는 그들 백성들, 진 자체, 그러니까 마을 형태죠. 어떻게 보면. 그들의 움직이는 그 움직임 전체 공동체의 중심에는 성막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개했다 혹은 뭐 안식일 하나님께 나아왔다고 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로 나오셨잖아요. 예배당이 있는 장소적 개념으로 나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왜요? 이들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홍해를 직접 건너가 봤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이 모임, 이 공동체, 이 민족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들은 하나님께 나오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예배 장소에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물론 주시는 것도 있어요. 주시는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이든 혹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봉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한복판에 예배가 있다는 것은 물론 선교도 있을 수 있어요. 전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서 생각해 보세요. 만약 오늘 우리가 처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 처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 하나님 체험하게 됐어요. 그럼 뭐만 보여요? 하나님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 만나자마자 뭐 전도하려고, 그것도 이상해요. 뭐 전도나 선교를 하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만 하나님을 뵀는데 갑자기 교육해야 돼요. 그것도 이상해요. 하나님 만나는 사람, 하나님 체험하는 사람은 하나님만 보게 돼 있어요. 다른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아요. 예배에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존재를 보여드리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애굽에서 살려주셔서, 홍해에서 살려주셔서, 광야에서 먹을 것 없고 마실 것 없어 죽을 줄 알았는데, 물론 이제 그건 불순종의 표현이긴 합니다만 여하튼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 않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로 하여금 루벤 지파에, 야곱 지파에 그 숫자에 들어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는 거죠.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주께 나오는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배 자리로 나와. 억지로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없어요. 가짜로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없어요. 가인처럼 예물을 많이 드린다고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가인이 많이 드렸는지 좋게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똑같은 행위를 하잖아요. 아벨처럼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 봉헌하는 행위는 똑같지만 그에게 성경이 명시적으로 봉헌서 딱 이렇게 안 나옵니다. 우리도 거기까지 이긴 합니다만 그는 하나님께 나온 게 아니죠. 하나님께 드렸다고 보기가 어려운 점이 있는 거죠. 바로 이 앞부분에 나시린이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오늘 본문은 아니고 바로 앞부분에 나오는 겁니다. 바로 앞부분에는 나시린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나시린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특별한 서원을 한 이스라엘 백성, 남자, 여자 누구든 특별한 서원을 하면 특별한 서원의 내용은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가난할 수도 있잖아요. 노예였었으니까. 물론 애국 사람들이 나갈 때 이것저것 챙겨줬다고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혜택을 받았다고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이들은 부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능력이 뛰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시린은 자기 몸을 드려버렸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내 목숨이, 내 삶이, 내 몸이 하나님 것이라는 걸 아니까 자기 몸을 드리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완전해서 드립니까? 완벽해서? 멋진 몸에 식스팩이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병든 몸은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이제 구약적 개념에는 좀 다른 개념이 있겠지만 오늘 우리식으로 보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 누구라도 거기는 신분의 제한이 없어요. 남녀 차별이 없어요.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특별한 기간 동안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어요.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 몸을, 그 사람을, 그 사람의 생명을, 그 사람의 시간을 하나님이 쓰셨어요. 자, 그 중에 이제 성막이 어느 정도 다 완공이 되고 나서 모세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기름을 발랐습니다. 자, 이제 뭔가 본격적으로 성막이 히브리 민족 가운데 활용되고 사용되고 운영되는 것. 그럴 때 뭐가 필요하겠어요? 당연히 이 성소는 성막은 움직인다는 거였어요. 텐트 형태예요. 그러니까 골조도 옮겨야 되고 골조 옮기는 레위 지파 중에 레위가 3명의 자녀가 있었다는 거죠. 그 중에 각각 자녀들마다 그 자녀들의 후손들이죠. 정확하게는 자녀들의 후손들마다 맞는 역할들이 다 있었어요. 어떤 지파는, 어떤 종족은 가문은 골조를 주로 중심으로, 우리로 말하면 기둥 같은 거, 뼈대 없으면 다 흔들려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멀쩡하게 있는 게 다 뼈대가 튼튼해서.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걷고 우리 교회 오시는 것도 다 뼈가 튼튼해야 돼. 뼈가 없으면 안 돼. 뼈가 있으셔야 돼요. 뼈 골조. 또 한쪽 지파, 한쪽 종족은 천막. 왜? 텐트니까 기본적으로 막아야 되니까 이 천막을 운반했어요. 고핫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들 중에 누가 있어요? 아론과 모세, 아론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특별히 성막 안에 있는 성물들, 거룩한 지성물들을 옮기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여하튼 12지파의 지휘관들이 수레도 소도 다 하나님 앞에 봉헌을 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죠. 그것들을 맨 마지막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립니다. 장막은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나 이 의미는 누구라도 하나님께 드렸다고 읽습니다. 장막이 받는 거 아니죠. 성막이 받는 거 아니고 장막 앞에 드린지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당연히 누구 거면 하나님께 드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5절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들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하나님께 들었으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도 복된 일입니까?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 사용한다는 거, 하나님 사용한다는 게 하나님이
개인 용도로 사용한다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뭐 우리 사람들이 바친 헌물이 필요해서 좀 내라. 너 왜 1년에 100억 버는데 10억만 내는 거 이렇게 쫀쫀하게 하나님이 돌아다니면서 세금 거두시겠어요?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첫 재물 좀 내놔라. 너 애국고 기억 못하니 그거 좀 내놔라. 그런 건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이 필요해서 내가 좀 써야 되겠다. 내 노부사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그걸 받으시는 거죠. 얼마나 멋져요.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헌신, 시간, 범원 예물들 하나님 쓰신다. 이게 얼마나 멋지냐. 이게 기쁜 거예요. 우리에게는 행복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인정받은 거고 우리가 드린 바 된 그 일부 어떻게 보면은 뭐 하나님 가지신 100만 분의 1 아니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편에서는 가치 없겠으나 하나님이 받으심으로 갑자기 가치가 있게 된 거예요.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랑. 그러니까 봉헌을 할 때에 뭐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 뭐 시간이든 우리의 몸이든 뭐 그것이 재물이 되었던 소가 되었던 수레가 되었던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 그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이 사용하신 이 개념 자체가 놀라운 개념이에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 곁에 있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길 줬다고 우리 몰랐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구하시고 아직도 여전히 광야에서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 신의 산에서 십계명 받을 때 우리 밑에서 뭐 한다고 금송아지 만든다니까요. 그런 백성인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드리는 것을 받으시는 그리고는 즉각적으로 어디에 사용하셨어요? 레위지파 사람들이 사용하도록 명령하십니다. 레위지파 사람들은 이제 특혜 받았죠. 우리는 내지도 않았는데 아싸 좋다. 이 웬일이냐. 특히 골조를 담당하는 지파들 입장에서는 큰일 났죠. 야 이거 뭐 하나님 구름기둥 불기둥 움직이면 이 골조를 이거 어떻게 운반해야 되나 뭐 5만 가지 생각 들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기뻤죠. 야 레위지파 너희들은 성막 가까이에서 일하라. 아싸 우리가 제일 중심되는구나. 우리가 제일 중요하구나. 지금까지는 뭐 루벤 뭐 지파 뭐 니들이 큰 형님이라고 그냥 항상 뻑이고 말이야. 장손이라 그러고 두고 보자. 근데 뭐 하나님 역전시켜 주셨잖아요. 레위지파 비록 숫자에는 들어가지 않아도 성막과 관계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들에게는 뭐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땅도 안 주세요. 하나님이 뭐 할 게 없어요. 뭐 벌이가 없어요. 뭐가 생산이 안 돼요. 하여튼 처음에는 성막에서 일한다 그래서 좋아했는지 어쩌는지 몰라도 아니 그런 말은 없어요. 성경에 좋아했는지 어쩌는지 몰라도 운반하려고 그러면 이거 끔찍한 거예요. 당황스러워.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걸로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알고 그런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의도하고 뭐 이렇게 말씀한 것 같지도 않아요. 오늘 성경에 별다른 표현이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 지휘관들이 자발적으로 봉헌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숫자가 놀라우리만큼 레위지파 사람들이 성막을 이동하는데 아주 유용하고 적절하게 의미 있게 사용되고 있다. 현대에도 그런 간증들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무개 씨가 한쪽에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또 한쪽에서는 갑자기 하나님이 얼마를 보내라 또 마음에 해가지고 했는데 말이야. 서로가 또 딱 맞아 떨어지는 거 우리 막 놀래고 그러지. 아니, 놀라셔도 돼. 놀라셔야 돼. 놀라고 그러는데 구약 성경에 이미 나와 있어요. 이 성경 보고도 막 놀라셔야 돼요. 야 세상에 이런 일이. 지휘관들이 자신들이 지휘관 되어서 또한 하나님 앞에 큰 직임을 맡음으로 헌신하는 의미에서 봉헌을 했는데 그 봉헌물들이 기가 막힐 정도로 레위지파 사람들에게 아주 잘 사용된다는 얘기예요. 골조를 운반하는 사람들은 더 힘들 거 아니에요. 더 무거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레가 4개, 수레가 6개가 나왔거든요. 네. 또 천막을 담당하는 지파에게는 수레가 2개. 그럼 수레가 다 끝났어. 고아자손은 어떡하나? 성소에 있는 이 지성물 들고 다니는 사람들 어떡하나? 네.
자기들이 들고 가요. 들만 했던 것 같아요. 예, 뭐 들고 가다가 지치고 쓰러지고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예, 뭐 가볍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그들이 합심해서 들고 갈 만하게는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소나 수레가 필요 없었던 거예요. 그럼 옛날에 우리가 성경 읽다가 그런 성경 읽었잖아요. 아, 웃사가 왜 죽었을까? 예, 그들이 왜 죽었어요? 손으로 물론 만진 것도 있어요. 근데 운반 방법도 잘못된 거예요. 예, 고하자성도 아닌 거죠. 하나님의 성을 안다. 하나님 지성소 아니까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는 성소 안에 있는 물건들은 레위지파 중에서도 고한자손들이 운반해야 했던 거죠. 또 까마득하게 잊으면 큰일 납니다. 자, 여하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이 생각지 못했던 방향으로 이제 이들은 봉헌하고 그 봉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초대교회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팔아 사도의 발 앞에 두고 오늘 장막 앞에 두고 사도의 발 앞, 사도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여전히 아니죠. 네. 그러나 사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배분해서 사용합니다. 그 중에 문제가 하나 있었죠. 전부를 내지도 않았으면서도 전부를 낸 것처럼 위장했던 사람이 있어요. 거짓말, 과대 표현하고 그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사실 봉헌 자체는 문제가 없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도 문제가 없습니다.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뽐낼 때 문제예요.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삶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잘 보여줍니다. 누구도 숫자가 많아진 것 자랑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께 기뻐하며 비록 제한된 물품들이지만 광야에서 뭐 자기네들이 생산을 하겠어요. 뭐 재배를 하겠어요. 뭐 아니면 바닷가에 나가가지고 진이 막 이렇게 움직이는데 잠깐만요 하고 해가지고 바닷가에 가가지고 뭐 고기 잡아오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하나님이 계속해서 부어주시니까 드린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 같진 않아요. 뭐 부어주실 게 뭐가 있겠어요. 광야인데. 물론 육축은 계속 태어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게 자연스러웠어요. 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으니까. 여기에는 누구도 자기 자신의 공로나 자기 자신의 실력이나 자기 자신의 뭐 과거에 행했던 행적들을 자랑할 만한 여지가 없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단지 있다고 한다면 뭐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봉헌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때로는 그것이 지휘관일 수도 있고 일반 평민들일 수도 있습니다. 나시린의 형태로 하나님께 드리던 지휘관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봉헌을 하던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시간, 재물 무엇이든 하나님께 드릴 만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으십니까?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사용이 우리들에게는 은혜의 확증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신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셔도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봉헌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남선교회와 여전교회를 통해서 2016년에 사역했던 사역을 받아주셔서 얼마나 기쁩니까? 네?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이 받으셨느냐 아니냐가 그게 초점이에요. 그게 기준이에요. 네? 하나님 받으신 것으로 만족하는 삶. 우리의 전생에는 나중에 누가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받으셔야 되잖아요. 네? 사람들이 비석을 세워놓고 와
아무개 교회, 아무개 목사님, 아무개 집사님 대단한 삶을 살았어요. 물론 비석이 안 새겨지는 것보다 새겨지는 게 좋긴 할 거예요. 근데 그거에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수고했다. 잘 살다 왔다. 내가 너를 환영한다. 그러면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을, 시간을, 전생애를 하나님께 드리시는 귀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따라 은혜를 받으며 또한 결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